안녕하세요. 5월 22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말씀과 함께 새롭게 오는 소망의 아침을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2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하나님 홀로 세우신 소망의 언약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간 계기되어 섬길 것이라 하십니다. 그들은 4대만의 큰 재물을 이끌어 돌아올 텐데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언약의 증표로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넓은 땅을 약속하십니다. 빛이 사라진 암흑의 시간은 어둠이 지배하는 시간이며 질서에서 다시 무질서로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시간이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은 게다가 깊은 잠에 빠졌기 때문에 어떠한 대처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1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며 약속을 주신 것의 연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히려 아브라함이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임했으며 신앙과 회의의 경계에서 아브라함을 신앙으로 이끕니다. 그런 점에서 신앙을 경고케 하는 주체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내용은 그의 후손이 이방에서 계기되는 것,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하는 대상은 아브라함보다 오히려 그의 후손과 그를 따르는 신앙의 후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과 약속을 붙들고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그 언약을 지키며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다음 세대 후손들에게 그 사실들을 명확하게 전수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애굽이 잠시 나그네로 머물 곳임을 알고 언제나 그곳을 떠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 세상에 안주하며 세상의 기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를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본문은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묘사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죽음의 때를 말씀하십니다. 그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시점에 그때가 이를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지만 여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적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때가 차지 않아 아브라함의 삶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방에 내려간 지 400년을 기다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까지 그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약속이지만 우리는 이미 완성된 계시를 손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약속들이 어떻게 전개해야 될 것인지 스토리를 다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치밀하게 그 일을 이루시는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며 이미 우리에게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믿어 언약 신앙을 이어가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사해야 합니다. 언약식이라고 하면 흔히 기쁨, 기대, 아름다움과 같은 밝은 이미지를 떠올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식 장면은 어둡고 두려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됩니다. 어두운 해질녘, 쪼개진 짐승들, 그 사체 위를 맴도는 솔개들, 이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식 직전의 장면이었습니다. 12절로 16절은 하나님의 임재와 섭리 그리고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간 나그네로 살게 될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을 약속하셨지만 바로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이삭, 야곱, 요셉을 거쳐 400년간 짧지 않은 기간을 애굽에서 살아야 합니다. 애굽은 잠시 머물 나그네로서의 삶입니다. 그들에게는 돌아가야 할 본향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부름받은 백성으로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의 자세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영광에 초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간 이방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하며 괴롭힘을 당할 것이라고 예고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징벌하신 후에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간에 대해 13절에서는 400년, 16절에서는 4대라고 말합니다. 출애굽기의 족보를 보면 야곱의 아들 레위부터 모세까지가 4대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정확히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안달복달하며 자기 소견대로 액션을 취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장수할 것과 평안히 장사될 것을 알려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생애가 복되고 가치 있을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은 175세 나이에 이르기까지 장수하며 믿음의 조상으로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일생 동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생애는 우리가 따라야 할 귀한 본이 됩니다. 이 시대의 교회들에게 순기능적인 선한 영향력을 끼친 영적인 거인이 있습니다. 그는 팀 켈러 목사님입니다. 췌장암으로 3년간 투병하시다가 지난 금요일인 19일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향년 72세입니다. 그는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동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 저를 사랑해 준 가족들에게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시간에 감사하지만 저는 예수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다. 라며 예수님을 빨리 뵙고 싶다. 저를 집으로 보내소서라며 마지막 유언의 기도를 남겼습니다.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17절로 21절은 일방적 언약입니다. 드디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햇불이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갔습니다. 이는 계약을 체결하는 쌍방이 함께 쪼개진 짐승 사이를 지나가는 고대 근동의 관습을 따른 것입니다. 언약을 파기하면 쪼개진 짐승처럼 찢겨 죽게 된다는 엄중한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홀로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이는 언약 이행과 파기의 책임을 하나님이 모두 담당하신다는 일방적인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이 언약은 성취되지 않을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언약을 이루는 당사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이미 이루신 언약을 하나님의 은혜로 꼭 붙잡고 따르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약식에서 쪼갠 짐승 사이를 홀로 지나신 것은 아브라함의 생명을 지키시기 위한 배려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불완전하고 연약하기에 하나님과의 언약을 온전히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식을 일방적으로 이행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베푸신 배려입니다. 만약 아브라함도 쪼갠 짐승 사이를 지나 언약 이행의 당사자가 되었다면 분명 죽음을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이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 번도 잡은 손을 놓지 않고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식을 맺음으로써 그를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세워주셨습니다. 실수와 허물로 불완전한 아브라함이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습을 갖추어 가도록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를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서두에서도 말씀드렸고 오늘 본문 16절에도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셨지만 그 땅에는 이미 함의 자손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머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능자시니 그 힘으로 무조건 그들을 쫓아내신다면 그분은 공평하고 공의로우신 분이라 할 수 없습니다. 이미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실 명분이 있어야 하고 죄악이 가득 찰 때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의 후손은 다른 곳에 임시 거주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00년이라는 기간은 아브라함의 족속들이 한 민족을 이룰 만큼 힘을 만들 수 있는 기간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십니다.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섭리를 이해하고 믿을 때 불안, 초조, 염려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아뢰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됩니다. 불신자들에게는 죄악이 관영하여 심판을 기다리는 시간이고 택한 자들에게는 실력을 키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려는 기간이라는 것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우리들의 삶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할 수 있을까요? 상패가 되시고 상급이 되어주신다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심을 바라보므로 끝까지 믿음의 여정에서 승리하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간의 불완전함을 아시면서도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우리 자신이 어떠하든 언약을 어김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일방적으로 주시는 약속을 받은 사람답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신뢰하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